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지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죄를 좋아하십니까? 죄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 종일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겠네요?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면서요, 좀 아까는. 인정하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죄를 좋아합니다. 이것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 말이 되지. 내가 죄를 좋아 안 한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죄를 안 좋아하는 분은 당연히 죄를 안 짓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죄를 안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죄를 좋아해요. 죄를 짓는 것이 어렵다면, 아주 어려운 거라면, 내가 마음을 대단하게 먹어야 죄를 지을 수 있는 거라면 죄를 짓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죄를 짓기가 어렵던가요? 쉽던가요? 쉬워요. 엄청 쉬워요.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애기들 키울 때 보면, 애기들이 스물스물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부모들이 뭘 하냐면 전기 소켓을 막아요. 전기 이렇게 꼽는 소켓을. 왜 그럴까요? 애들이 뭐 막대기 같은 걸로 고기를 찔러 놓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거든요. 죄를 짓는 것이 이 전기 소켓에 쇠젓가락을 확 꼽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절대 안 짓을걸요. 제가 젊었을 때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기 관련되는 일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뭐 하는데, 그래서 대학 시절 내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꽤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보조 한 2명 데리고 다니면서 공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면 이제 뭐 정기적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애한테, 야, 전기 뽑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풀어서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 뽑아 했어요. 그냥 뽑았는지 알았죠, 저는. 그래서 양쪽을 풀고 탁 잡아당겼는데 얘가 전기를 아직 안 뽑은 거예요. 220V인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전돼 보셨어요? 안 돼봤죠? 네. 저도 다행히 세게 감전이 되진 않았는데 퍽 하고 연기가 나더니 제 손 여기가 새카매졌어요. 새카매져. 화상은 안 입었어요. 다행히 2개가 제 몸에 딱 붙었다면 확 하고 전기가 돼서 감전이 될 뻔했는데, 빼는 순간 그냥 허공에서 팍 하고 접촉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공기만 확 탄 거예요. 깜짝 놀랐죠. 뽑았다며! 손만 새카매졌어요. 닦아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마터면 갈 뻔했네. 죄를 짓는 게 그런 거라면 여러분들 죄를 짓겠어요? 안 짓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즐겁고 유쾌한 형태로, 아주 자연스러운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내 눈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내 귀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기도 하고, 내 손이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나도 모르게 쓰다듬기도 하고, 내 혀가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절거리기도 하고, 내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죄로 넘어지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 말씀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나만한 게 없을걸요? 오른쪽 눈, 왼쪽 눈, 양쪽 귀, 우리의 팔 다 자르고 뽑아야 될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몇 년을 사셨죠? 33년간을 사시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안 지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우리를 대신한 그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는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지, 우리는 되도 않는 소리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이니까 가능했다. 나는 안 된다. 물론 그건 사실이에요. 나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숱한 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죄의 유혹을 받으셔서 죄의 유혹을 받으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의지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함으로 그 죄를 짓지 않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나는 죄를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안 지을 수 있어 라고 하셨다면 뭐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냥 그 능력으로 죄 안 지어 라고 맘만 먹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사역을 하실 때 빼놓고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당신도 죄의 유혹을 받아요. 자신도 그걸 잘못 선택하면 거기에 넘어갈 수 있음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죄의 유혹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그 다음 절 4장 15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그 죄악을 이기시고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경험하지 않거나 당신이 행동하지 않으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죄의 유혹을 이겨내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당신도 직접 그 유혹을 다 받아가지고 온몸으로 저항해 본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보신 분이 너희들아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도 그 죄의 악을 이겨내거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죄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잘 아셔야 죄악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실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죄악의 세 가지 패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뱀이 누구를 유혹했죠? 누구를 먼저 유혹했어요? 하와를 유혹했죠. 뭐 하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라고. 그 유혹할 때 뱀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살짝 삐뚤어서 조금 왜곡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뭐 온갖 거짓 뉴스들, 뭐 이렇게 가짜 뉴스들 그러잖아요. 그 가짜 뉴스들이 거짓말을 100% 말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일정 부분 사실을 가지고 거기에 거짓말을 첨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사탄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봤어요. 실제로는 뭐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처음에 하와에게 물어보기를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아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다 먹되 그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야, 뻥이야. 안 먹어봤잖아. 안 먹어봤지? 아이, 거짓말로 그렇게 겁을 주는 거야.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걸?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살짝 비틀어서 완전히 왜곡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혹을 받고 나서 하와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보일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게 생겼다는 것은 육신의 적용을 뜻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생겼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한다는 것은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생겼다는 거예요. 눈으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저걸 먹으면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유혹으로 하와를 미혹했다는 겁니다. 이런 죄의 패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같은 것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금식을 마치실 때쯤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로 뭘로 유혹을 해요? 40일간 금식하셨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유혹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야, 네 충분히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돌들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뭐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로 유혹을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려놔서 여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발을 받쳐서 절대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죠. 그게 뭘까요?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벌쩍 뛰어내렸는데 천사처럼 사뿐하게 땅에 앉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와, 진짜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 그게 하나님 건데 만약 자기 것인 양 그 천하만국을 한눈에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줬죠. 무슨 자랑이에요?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각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 대면서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걸 다 알아 라고 물리쳐 내셨지만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거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자기 식구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누구를 한 명 데리고 왔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옆에서 덩달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가지고 있는 양들이 많아지면서 서로 이제는 헤어지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누구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냐면 아브라함이 롯아,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이쪽을 선택하고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이쪽을 선택할게. 먼저 선택의 기회를 줘요. 그때 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보기에 좋고 풍족한 땅인 소돔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에요? 악한 땅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던 땅이 그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롯은 그 도시들이 악한 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롯에게는 그건 뭐 악해도 내가 잘 이겨내면 되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될 거 아니냐라고 결단을 하고 그 땅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결단을 할 정도로 그 땅이 욕심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19장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자 할 때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해주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왔노라. 아브라함이 누가 생각이 나요? 소돔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부탁을 해요. 멸하시는 건 좋은데 내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좀 살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천사들도 그 말을 듣고 갔을 때 소돔성에서 롯에게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당장 도시를 떠나라. 내가 곧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요. 미리 알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짐 싸서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롯이 떠나지를 않아요. 지체해요. 왜 지체했을까요? 왜 지체했을까요? 여러분 당장 자 내일 아침에 너희가 살던 집 이렇게 유황불이 쏟아질 테니까 당장 떠나라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삿짐 싸야 되죠. 이삿짐 싸는데 뭐 금방 싸져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집에 불이 나면 아니면 큰 자연재해가 있어서 빨리 어디로 대피를 하라고 하면 우리는 집에서 뭐를 먼저 들고 나가야 되지? 뭘 먼저 들고 나가야 되지? 생각을 해보면 뭘 들고 나가야 되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마 롯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당장 내일 멸망하니까 빨리 떠나라고 할 때 내가 여기 집 모든 재산이 다 여기 있는데 뭘 들고 나가야 되지? 내가 아내와 두 딸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봐야 집 몇 개밖에 안 될 텐데 이 아까운 거 다 어떻게 놔두고 가지? 하고 지체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도 천사들이 급해서 천사들이 강제로 그 롯의 아내와 두 딸들을 성 밖으로 강제로 옮겨버렸어요. 하도 지체를 하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부탁한 거니까 천사들이 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강제로 도시 밖으로 이끌어냈는데 그런 천사의 자비로움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자신이 두고 온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보았다가 뭐가 돼버렸다고요?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버렸다, 변해버렸다고 했잖아요. 롯은 사실 소돔이 죄악의 도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을 선택했어요. 자기의 믿음으로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만큼 그 땅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살면서 그런 악한 사람들과 이웃해서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죄가 자신을 다스리도록 허용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가리라고 결단하고 거기로 갔지만 악한 사람들과 이웃하며 살면서 그 악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을 지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롯처럼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이라는 게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구나가 뚜렷하게 구별돼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뚜렷하게 구별되던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고 있는지. 그나마 알고 있으면 그나마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세상에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면 저 사람 보니까 착하게 생겼는데 안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교회 다닌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다른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행동하고 아무런 비판 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구별된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롯처럼 죄악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죄로 놀아나는 대신 죄로부터 달아나기를 원하시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시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빼어버리고 손이 죄를 짓거든 손을 찍어내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잔혹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니 눈을 뽑아라니, 아니 내 손을 잘라내버리라니, 내 발을 잘라버리라니, 얼마나 잔혹한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만큼 죄가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아들여 주시죠?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많이 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평소에 가인이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못한 사람은 그 죄가 그 사람을 삼키려고 그 사람의 문 앞에서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저 사람을 내가 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위험한지 그 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술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 그 죄를 이겨내야 될 우리가 동시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무자비하게 다루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눈 하나 잘못했다고 눈을 뽑으라는 건 너무 말이 되지 않지 않나? 내가 손으로 좀 잘못 하나 했다고 이 손을 잘라버리라는 것은 너무 말이 되지 않는 소리 아닌가? 그냥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아주 작은 죄를 허용하게 되면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 죄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처음부터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잘라내버리는 단호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그래도 저는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감을 보일 때가 있어요. 자신감을. 우리 큰애를 키울 때 이렇게 뭘 자꾸 만지려고 하잖아요. 위험한 걸 자꾸 만지려고 하면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마, 위험해 그렇게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만 보면 손가락으로 나중에 살짝 안 보는 척 하면서 손을 뻗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위험해서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보고 하지 마라, 위험한 거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제가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이겨내 볼게요. 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선을 그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죄를 향한 쓸데없는 호기심과 잘못된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머리는 누구시죠? 교회 머리.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몸된 교회고, 우리는 그 교회에 뭐라고 했어요? 지체라고 했죠. 지체. 여러분, 우리 손가락 하나 다치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만 아파요? 손가락이 다쳤는데 내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가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다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 손톱 확 찧어가지고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밤새 여기가 왕왕왕 거리는 것 같아요. 욱신욱신 거리는 건데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제 귓속에는 왕왕왕 하는 것 같아요. 밤새 잠을 못 자겠어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손가락 하나 다쳤는데 왜 온몸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지체된 우리 다른 성도들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가 그 죄악에 쓰러진다면 몸된 교회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가 중요함을 깨닫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실 때 어떤 시험만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만 주세요. 만약에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또 뭔 길을 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감당 못한 거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피할 길로 들어서지 않고 당당하게 죄악의 길로 나간 거예요.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참새가 방앗간에 있는 곡식의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앗간 근처에 얼씬도 말아야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스스로가 내가 어느 것에 가장 약하다는 것을 잘 알아요. 죄도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솔직히 죄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내가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죄가 어떤 건지 잘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원천적으로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시험하지 마세요. 내가 좀 믿음이 좀 컸으니까 이번에는 좀 이렇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시험해보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커다란 죄악이 아니랍니다. 때로는 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때로는 이 정도 가지고 무시해도 될 만큼 아주 작은 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할 때 거기서부터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죄를 바라보는 눈을 뽑아버리고 죄를 짓는 손발을 끊어내버리라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죄를 무자비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 죄를 끊어내버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죄가 발붙일 곳을 허락한다면 그 죄가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나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잔혹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눈을 뽑아라, 손을 잘라버려라, 발을 잘라버려라. 왜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죄악의 유혹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몸소 체험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더불어 우리가 또 얼마나 연약해서 그 죄악에 쉽게 홀랑 넘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과감하게 끊어낼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죄의 영역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면서, 죄라는 걸 알면서 끊어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한 죄악의 습관들이 무엇인지 다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지 시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곳에 내가 발길도 하지 않도록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뿐인 그 달콤한 죄의 유혹을 담대히 끊어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사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죄악의 유혹을 담대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뿐인 그 죄악의 달콤한 유혹을 끊어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